하나님 말씀 여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소리를 높여 말하게 되는데, 오늘 함께 읽은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그 말씀에 은혜를 잔뜩 받고는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깨닫고 한 여인이 일어나 당신의 어머니는 복이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 남자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가치는 그의 조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다면, 한 여인의 가치는 그가 낳은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말하고 있는, 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여인은 메시아를 낳은 당신의 이 육신의 어머니 이 마리아에 대해서 그 마리아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당신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기르고 이 살을 부대끼며 삼게 했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당신의 어머니에게는 정말 큰 복입니다 라고 하며 이 마리아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또 동시에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키우고 기르고 잉태하여 낳았던 그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이라는 고리로 이것을 꿰어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가, 그래서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교양 서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니까 나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사서 읽습니다. 그리고 좋은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고 그것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 속에서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들을 깨달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그것들을 삶 속에서 지켜내는 사람,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셔야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그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내고 살아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이야기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이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여러 가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그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에는 풍랑을 만나고 또 물에 빠지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와서 결국에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것을 통해서 이 죽음에 대한 그리고 다시 물고기가 그를 토해냄을 통해서 이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 돌아온 요나가 이제 표적이 되어서 이 요나 자체가 표적이 되어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심판을 면하게 된 그런 사건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 자신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대에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이제 죽으셨다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될 것인데 그것이 표적이 되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표적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말씀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말씀일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31절과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아주 멀리서부터 왔던 이 남방 여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도 이렇게 멀리서부터 열심을 내고 왔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또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니누에도 회개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 나타나셔서 수많은 증인들을 남기시고 그것이 사실임을 증언하시겠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표적을 주심으로 인해서 믿게 하시는 것인데,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표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정말 나타나지 않으면, 아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인가? 저는 어떻게 보면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도 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하는 것은 그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눈앞에 살아있는 표적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이 아니라 성령을 구할 때,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에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봐야 우리가 잘못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 2000년 전보다 더 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이 세대는 예수님의 육신이 하나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린에이커에 나타나신다 그러면 저쪽 파라마타 강 북쪽에서는 소문만 듣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어디 다른 지역에 가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거나 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품고 그 예수님을 낳고 먹인 젖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 성령을 품고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3절부터 36절에도 마찬가지로 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어떻게 일하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눈도 어두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몸의 등불인 우리 몸의 등불인 눈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보는지가 중요한데 그 눈이 성하면 우리의 온 몸이 밝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등불을 잘 놓으면 그 온 방안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는지, 우리의 눈이 무엇을 우리의 시선 어디에 두는지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을 밝히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가 요즘은 또 미디어가 발달한 세상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여지는 일들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분별하게 하시는 영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인지 이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질 때에 분별이 되어지고 또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고 계심을,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영을 밝히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의 눈이 분별되어지고 또 바른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욕심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어떠함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눈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으며 그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리고 이미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